518장입니다. 518장 3절합니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오래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을 부르시고 오늘은 이미경 사모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하시게요?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장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노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아침 시간 또 오후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항상 주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저희들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수 목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과도 함께 해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와 간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받아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필요에 따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많은 자들이 알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의정자들을 지켜주시사 의정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97편을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체가 12절로 되어 있는데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중인 분들도 함께 시편 97편을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땀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부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시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 좀 아까 불렀던 14장 찬송을 4절 마지막 절 한 절만 더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삼일체께 승리한 노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밤에도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듣자 하니 우리 아들이 주일 저녁 예배도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비로서도 고맙고 또 기쁜 일이지만 목사로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마음에 소원하고 꿈꾸고 희망하는 바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좋은 가정 이루고 또 자녀도 다복하게 낳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여러 나중이 되겠지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 예수 잘 믿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호와 신앙 정립 분명히 합시다. 뭐라고요? 여호와 신앙 정립 분명히 합시다. 예, 한 번만에 잘 따라해 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 신앙 정립 여호와 신앙 정립 분명히 합시다. 분명히 합시다.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금 부른 이 찬송가 14장은요, 우리 통일 찬송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그렇게 시작이 된 곡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익숙한 곡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암만 찾아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던 찬송인데 어디 갔나. 네.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지금 이 21세기 찬송가에다가 옆에다가 써놨어요. 30장. 통일 찬송가로는 30장이었거든요. 써놨는데도 그 자체를 기억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이 곡이 어디 있나 찾아도 없어. 그래서 깊이 넣어놨던 통일 찬송가를 또 꺼내서 보니까 30장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이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데 우리 성서 공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찬송가 공예도 너무 과도하게 개사를 하거나 또 성경 구절을 변개해 가지고 혼란을 야기하거나 그 이해를 돕고 뭐 후대를 위한다 뭐 말은 좋지만 그리 안 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감동 주시면 다 깨닫게 돼 있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안 바꿀 것까지 바꾸고 이러한 작업은 삼가하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번 개정이 된 거를 역으로 또 개정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 그대로 가더라도 그 개정된 걸 또 개정한다 해가지고 에너지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후대 성도들 혼란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회중 찬송가보다 CCM 계열의 찬송가들 그 역사도 잘 모르고 족보도 모르는 찬송가들 우리 성경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있다 해가지고 자꾸 그 감상적이고 감수성 넘치는 이런 찬송들 불러대는 걸 좋아하고 자기만족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들은 우리가 삼가해야 되겠다. 물론 이 이야기도 비판할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아요. 시대를 역행한다. 시대를 따르지 않는다. 고리타분하다. 뭐 별별 얘기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육식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육식 중에 최고의 육식이 뭡니까? 뭘 최고의 육식으로 따져요? 뭐 아니다 해도 소고기를 제일 육식 중에는 최고로 치더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뭐 사자고기, 호랑이고기, 곰고기 뭐 이런 것들도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는 소고기를 제일 육식 중에 제일로 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소고기를 먹어는 봤어도 실컷 배 터지게 먹은 부분은 한두 번 정도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응?
다 그렇다고 그래요. 예. 근데 소고기만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소고기 안 먹고 돼지고기나 기타 고기 주면은 닭고기 같은 거 주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육식 중에 최고로 치는 소고기도 뭘 잡은 게 소고기예요? 소 잡은 게 소고기잖아요. 근데 그 소고기를 보면 계속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을 해요. 근데 여러분, 소의 힘이라는 건 대단하잖아요. 그죠? 지금이야 뭐 경기 가고 트랙터가 갈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기계가 나오기 전에 소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쵸?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소는 먹는 게 주로 뭐예요? 풀만 먹잖아요. 근데 풀만 먹는데 그 풀도 한 번에 왕창 먹느냐? 아니에요. 적정선에서 먹고 나면은 딱 멈춰요. 그리고서는 그걸 계속 되새김질 하더라고요. 그죠? 그게 되새김질 하면서 새김질했던 걸, 이 속에 그걸 뭐라 그러죠? 염통이라 그러나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다가 다시 그걸 꺼내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또 씻고 이런 걸 하루 종일 반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을 억어해가는 이 소. 성경에도 제사 드릴 때의 최고의 제물이 뭐예요? 소였잖아요. 그 다음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드렸나요? 이런 여러 비둘기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소의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우리가 최고의 성도들은 주신 말씀 계속 반복하고 곱씹고 묵상하고,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부르고 그냥 기분 좋게 흥얼거리고 끝나버리고 지나가는 이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찬송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영혼의 기도, 이렇게 돼야 된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이것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이 찬송이 이렇게 개사가 된 것에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이 찬송가 14장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21세기 찬송가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통일 찬송가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왔지만은 여기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무엇라고 부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홀로 존재하신다. 또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러한 뜻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97편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신앙 정립 분명히 합시다, 이런 말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목은 제가 주관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필요는 없지요. 여러분 자신도 97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만일 설교자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어떠한 제목을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제목을 만들 것인가 가지고 한번 설교 준비를 해보세요. 물론 설교자가 되어야 되게만 설교를 하겠지만, 또 목사가 설교할, 강도할 그 권한을 위임을 해주면 임시로라도 설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증거한다, 받은 바 은혜를 나눈다는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여러분 이 90편에서부터 보면, 90편에서부터 저 뒤에 100몇 편이에요. 100몇 편 직전까지 보면은 이 시편이 전체가 5권 중에 제 4권에 속하는 편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시편의 제 4권에 속하는 편수 중에서 오늘 97편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10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쭉 와서 92편에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92편 이후로부터 97편까지 여기의 내용은 저자가 누구일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추론컨대 모세에 의해서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92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안식일은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한 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구약 성서학자들이나 기타 성서신학자들은 이 시편 97편이 정확히 누구의 시라고 하는 것을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이 안식일에 대한 찬송을 썼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저는 이제 연구를 하지 않은 걸 전제로 추론하면서 오늘 이 97편에서는 제가 1절을 볼 테니까 거기 어떤 이름이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해보세요. 1절 누가 다스려요? 또 5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7절에 보니까 누구를 경배하여? 8절에서 누가 심판해요? 그렇습니다. 9절을 보니까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 누구요? 10절에도 누가 나옵니까? 12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97편에 나오는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7번 나와요. 10편 97편에 7번 나오고 있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각 절수마다 찾아보면서 여호와 신앙에 대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분명한 신앙 정립을 하는 이러한 시간으로 오늘 삼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제목을 놓고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저와 함께 한번 제가 말씀드릴 때에 반복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자연과 온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뭘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낮 시간에 저 공중에 떠 있는 지금 우리 이 지구상으로부터 정확히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는데 높은 저 공중에는 뭐가 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쏘아 올린 우주 정거장이라고 하는 여러 우주선들이 올라가서 탁탁 맞춰가지고 뭘 조립한다고 그러죠? 레고 조립하듯이 척척 조립을 해가지고 축구장 몇 개만큼 큰 그런 우주 정거장이 지금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 우주 정거장에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로 떠 있는 우주 정거장에 거하는 우주인들은 보는 게 뭘까요? 시커먼 거죠. 깜깜한 어둠. 그리고 간혹 한 번씩 떠오르는 달이며 또 해며 기타 다른 별들 이런 거를 쳐다보고 하겠죠. 저는 마음으로 소원하기를 저 우주선에 탑승하고 있는 우주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사람들일까? 아니면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단지 테크닉, 그죠? 우주 기술, 우주 지식, 우주의 어떤 정거장을 운영하는 데 있는 그 스킬들 이런 것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활동하는 일반인들일까?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미 그들에 대한 프로필은 다 나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뭐 알만한 분들은 다 알겠죠.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오늘 저 우주정거장에 계신 우주인들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저는 한국말로 말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통변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우주 공간에서 외롭게 지나는 수개월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밀폐된 그런 생활 공간에서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우주 공간에서의 놀라운 은혜와 체험들을 이 지상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증거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의 그 소망과 우주인들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지상에 이르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한 일들이 생긴다거나 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성행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걸 허락하지 않을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거기는 어려운 일이 발생할 줄 알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기왕이면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가운데 이 우주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기를 저는 축복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나 오늘 이 지상에 있는 우리들이나 모든 인생은 누가 우주 만물을 우리 인생을 다스린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로는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어미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어미하십니다. 어미하십니다. 여호와가 어미하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엄중히 엄숙하게 다스리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앞에 4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그랬지요. 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매개체와 땅이라고 하는 존재물과 산이라고 하는 이 자연을 보면서 번개가 비출 때 땅과 산이 떨고 밀랍같이 녹았다는 이런 모습. 여러분, 밀랍같이 녹았다는 모습에서는 뭐가 떠오릅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알만한 분들이나 지구과학자들, 지질학자들, 또 땅을 연구하는 이런 분들은 이 백두산의 화산 활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긴장까지 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과학자들과는 수준도 안 되고 레벨도 안 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작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저도 그분들의 그런 연구하는 내용들이나 소식들을 보면서 조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오늘날 백두산을 생각을 하면 정말 미안하고 안 된 얘기지만 소위 북한 동포라고 하는 북한 인민이라고 하는 우리 반쪽 저 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2,500만 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보다 저 백두산 마그마가 분출해서 천지를 뚫고 올라와서 터져버릴 백두산 폭발 그것으로 인해서 미치게 될 한반도와 이 동북아 일대의 엄청난 그 위험들 이게 우리 시대에 나타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이 말 안 하겠죠. 이런 게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금방 말했듯이 북한 동포들이나 북한 주민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염려보다는 솔직히 이게 참 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백두산 폭발로 말미암아 벌어질 해괴하고 어려운 일들 이것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그게 더 염려가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쏟아져 내려요. 용암이 분출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 화산 폭발로 말미암는 그 것이 물질들이 쏟아져 내리잖아요. 그 쏟아져 내리는 화산의 모습이 밀랍과 같이 녹는다고 하는 그거를 읽으면서 생각이 안 나세요?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의 예증으로, 예시로 여러분 앞에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땅이 떨 정도로 또 산이 밀랍같이 녹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운이 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요동케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땅을 흔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이 떨고 또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겁주거나 무서운 하나님으로 묘사하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저자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모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미하심. 어미하다는 건 뭐라고요? 엄하게 행하신다. 위라고 하는 거는 행하다, 무슨 일을 한다는 위잖아요. 할 위자잖아요. 엄히 행하신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모든 인생 지중해, 인생 만물 지중해 행하는 모든 상황들을 친히 이렇게 다스리시되 엄히 행하실 때는 이렇게 땅도 떨고 산도 밀랍같이 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어야 하겠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분명한 믿음이 내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신들 위의 신이십니다. 신들 위의 신이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신들 위의 신이십니다는 이 내용으로서 오늘 이 7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우상 숭배하지 마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시오. 우상을 만들지 마시오. 우상을 만들지 마시오. 우상을 만드는 게 우선일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우선일까요? 숭배. 아니, 순서에 있어서 우리가 우상을 믿는다, 우상을 섬긴다 할 때는 우상을 숭배한 그래 행위가 먼저 인간에게 있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상을 만드는 행위가 먼저 있어지는 걸까요? 우상이 뭡니까?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동상이라는 게 있어요. 동상은 뭐예요? 말 그대로 사물을 본을 따서 만든 게 동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만든 사람이 손으로 만든 동상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은 뭐예요? 사람이 만든 동상이에요. 사람이 만든 동상은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람의 형상이든지 동물의 형상이든지 날아가는 새들의 형상이든지 바다의 물고기 형상이든지 그 어떤 형상이든지 사람이 손으로 빚어 만들거나 깎아 만들거나 붙여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한마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을 어떻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일들이 횡행해요? 안 해요? 횡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2, 3일 됐죠. 전혀 몰랐었는데 이 메타를 통해서 소식을 보니까 여주에 세종 왕상 입상이더라고요. 저 광화문에는 좌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크기는 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좌상보다는 좀 규모로 치면 작지 싶어요. 입상이라 할지라도. 그 여주 영릉에 세종 왕상 입상을 세웠더라.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던지요. 우리가 여주에서 목회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영릉도 몇 번 갔었지요. 그때만 해도 좀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약간 좀 후미진 곳이고 이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을 때의 사람들이 여기는 좀 보수하고 개발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가고 했잖아요.
모르긴 해도 지금 많이 좋아졌으리라고 봐요. 또 여러 가지 그 영상을 보니까 새로운 건물도 만들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단장도 하고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게티라 거기다 뭘 세웠다고요? 우상을 세웠어요. 어떤 우상? 세종 왕이라고 하는 우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했는지 몰라도 어쨌건 여주시죠. 이제는 여주군에서 시가 됐죠. 여주시장님을 비롯해서 여주 지역의 인사들과 또 우리나라에서 재정을 대줬겠죠. 우리 재정이 그렇게 쓰여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언하거니와 우리 백성들이 망조로 가고 있는 거다. 하여튼 목사님 망하는 거 되게 좋아하네. 아니 목사님은 좀 나라 망한다 소리 하지 말라면서요. 그러고 보니까 나라 망했습니다.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하는 소리 하는 분들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안 하겠지요. 근데도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자연스럽게 목사로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겠죠. 무식하기는 문화도 이해 못하고 또 그런 거 만든 사람 그 기술은 어떻게 알아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국민이 할 수 있으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남매분들께도 공공연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고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분이고 저는 그분 엎드려 존중하고 또 그를 높이지만은 그분의 사상과 정신은 내가 본받으나 그의 동상 앞에서까지 절하거나 머리 숙일 마음은 없다.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이 정말 필요해서 만들었고 만들어야 한다면 하나 이상은 하지 말아서 상징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한 군데 해놓고 나머지 다 우리가 일반인들도 돌아가시면 잘 매장해드리는데 그 동상을 만든 그게 뭐예라고 다 고이고이 매장해드리셔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국가로 추락되는 일이 없게 하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근영 총재, 또 박지만 회장 이런 분들, 삼남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보여진다고 하면 저는 부족하고 무능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무인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신과 사상이 그 뜻과 의지가 우리 백성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영혼에 내리박히는 그런 온전하고 건강한 교육을 통한 사상이 전달되어야지. 그 뭐라고 여기저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이니 물론 우리가 모습을 보고 하면은 더 그려지게 되고 또 쉽게 이해도 되는 거 있지요. 그죠?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것을 관리하는 일이나 그것을 어떤 효험을 두는 일이나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복도 구하고 소원도 아뢰고 이런 일까지 생겨지는 게 뭐예요? 종교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석가모니의 상을 만들어가지고 부처님이라고 사실은 내가 부처잖아요. 뭐가 부처예요? 인생의 칠정사단, 신노에라 에오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근본 인간의 도리를 깨달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각이라 하여. 각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 부처가 되는 건데. 자신이 생불인 줄도 모르고, 동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예불을 하며 예배하고, 종교행위를 통해서 신격화하는 이런 일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이 허무한 것이거든요. 우상을 만드는. 다 뭘 당해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너희 신들아 여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의 존재를 지금 인정해요, 안 해요? 여기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외의 신들의 존재나 그들의 효금을 인정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들이 신격화하는 그런 신들, 여기 우리 보면 말하자면 잡신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갓즈라고 하는 그런 신들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그런 존재화된 신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그런 모든 신들도 누구 앞에 경배하라?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는 거예요. 왜요? 홀로 계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 중에 뭐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잡다한 신 앞에 허접한 종교성을 가지고 자기 도취, 자기 만족, 자기 충만 속에서 그 대상화된 신들을 신격화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영혼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배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신들 위의 신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9절에도 나와요.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어떻게 해요?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다. 지존하다는 게 뭐예요? 지극히 존귀하다. 지존무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이 그 집에 갔을 때 당신들이 섬기시는 신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여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다고 9절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7절에 신들 위에 신이신 여호와다. 그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한 이 말씀이 9절에 같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좀 이따 한 번 더 반복하겠지만 네 번째로는 8절을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 우상 숭배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어미하시며 또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18절에 의하면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심판주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심판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는가 하면 뭔 부가 있어요? 사법부가 있어요. 사법부는 뭐가 사법부예요? 입법부에서 세운 법을 근거로 해서 행정적으로 위반한 사람들을 뭐로 규정을 해요? 범법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범법자에 대해서 구별하고 이 법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서 그 법에 위반된 행위에 따른 벌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는 게 뭐예요? 사법부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공정해야 돼요? 아니면 적당히 해도 돼요? 공정해야 돼요. 정확무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사법부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정치적인 논리로 정치 세력에 붙잡히든가 돈이라고 하는 뇌물에 혹해가지고 거짓으로 심판하는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 그러니 인간 세상에서는 분명히 심판자들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판사라는 이름으로, 법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실존하고 실제 행사를 하지만 유한해요, 유한하지 않아요? 부정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정확무오하시며 1.1획도 부정이 없이 모든 일을 누구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뜻 가운데서 공평하게 행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무오하시고 또 분명하게 의롭고 공평하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지존하시며 신들 중에 참신이십니다. 이 9절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여, 우리 9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연대장을 뭐라 그래? 연대장쯤 되려고 그러면 계급이 뭐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연대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려면 최소한 대령이 돼야 돼요. 그죠? 중령 정도에서 연대장을 하는 케이스가 우리나라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연대장 하려고 그러면 대령은 돼야 돼요. 그죠? 대대장은 뭐가 돼요? 최소한. 중령은 돼야 돼요. 중령 대령은 돼야 대장, 연대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단장, 사단장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스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별 하나지만 대령보다 원스타가 더 높아요? 무궁화 3개에 있는 대령이 더 높아요? 여러분이 두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상급자가 누구예요? 스타, 원스타라도 대령보다 원스타가 더 높죠. 그럼 여러분은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스타죠. 근데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대장을 놓고 볼 때도 똑같은 스타라도 우리는 그 계급에 따라 권위와 능력과 권세에 대한 차이를 둬요, 안 둬요? 여러분이 똑같은 계급을 놓고, 똑같은 사람들이라도 계급에 따라서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누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계급이 높은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계급이 높고 낮음에 있어서 누구의 말에 더 권위를 두고 가치를 둬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내게 직속상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투스타를 나의 직속상관으로 모시고 있는 부대의 요원이라면 내가 속해 있는 부대 바깥의 쓰리스타, 포스타라도 내가 투스타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나에게 와서 뭐라고 명령하면 내가 그 말에 불순종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나는 그들의 치리권을, 그들이 나에 대해서 치리권을 갖고 있지 아니할진데 아무리 쓰리스타, 포스타로 높아도 나는 누구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직속상관 투스타가 나의 직속상관, 그 말만 들으면 되는 거죠. 이런 예외 조항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귀속이라고 하는 면에서 하는 이야기고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엄연히 계급의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하급자보다 상급자를 더 높이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상식의 문제잖아요. 그런 상식선에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 아까 여기 97편 5절이죠? 5절, 아니죠. 7절이죠? 거기 보면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 신의 복수형을 줌으로써 많은 신들이 있다는 신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9절에 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한 모든 신들보다 어떻게 해요? 위에 계시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신들, 너희들이 믿는 각종 잡다한 신들이 분명히 있다. 너희들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 신들의 존재를 그래, 좋다, 그렇게 인정한다 하자.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들 위에 신. 모든 신들 중에 신. 왕으로 치면 뭐예요? 왕들 중에 왕이요. 주로 치면 뭐예요?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회장이라고 하시고 돈 많은
기업인이랍시고 거들먹거들먹 하면서 그 허접잖은 정치인들보다 또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주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업의 총재들, 총수들. 주인 주자를 써서 우리가 말이 좋아서 총재니 회장이니 총수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뭐란 말이에요? 주인이거든요. 그럼 모든 정치인들보다 더 힘 있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들의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헤드쿼터에 있다 할지라도 또 그 모든 헤드그룹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헤드그룹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뭐가 있어야 돼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어떤 계급 논리나 사회투쟁적인 논리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로 그 하나님은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10절을 보니까 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신다. 여러분은 악을 미워합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악한 행위들도 눈 감아 넘어가고 적당하게 취하고 살아가십니까? 악은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고 또 그것은 싫어 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니까. 마지막으로 12절을 보니까 이러한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떠해야 되겠까요? 기뻐하는 삶을 살고 나아가 어떠한 삶을 살아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앙에 대한 정립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 말씀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다스리시며 어미하시며 신들 위의 신이요 심판주 하나님이시며 치존하신 하나님으로서 우상숭배를 어떻게 해요? 싫어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시겠습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정체성이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대한 분명한 신앙 정체성을 가지자 역설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97편을 통하여서 살펴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15장 반주가 안 되므로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무한 사랑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셨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중심 여호와 하나님 신앙 잘 견지하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